바울이 7장에서 결혼, 이혼, 또 처녀와 과부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 같이 인생사에 상당히 구체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본질이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맥락에서 본문을 읽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래 하나님께서 이 글을 허락하실 때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로 주려는 그 뿌리의 메시지가 뭔가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받은 계명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그 성령의 감동과 복음에 붙잡혀서 그 복음의 본질에 의거하여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펼치냐, 그 펼쳐지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훈으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복음이 어떤 의도에서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전개되는가, 요걸 알아야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바울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오늘 읽은 내용에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헬레니즘, 이원론, 쾌락주의, 그다음에 금욕주의, 우상숭배, 성적인 문란, 또 영지주의, 상업의 활발한 활동들, 기타 등등 시대 정신의 물결이 아주 강하게 막 휘몰아치던 그런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 교회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으로 사는 교회라면 이 수많은 휩쓸릴 수 있는 시대 정신의 한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라는 끊임없는 바울의 질책과 권면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한 부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 시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의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임박한 종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헬레니즘이나 금욕이나 쾌락이나 우상이나 영지주의나 이거 말고 그 당시를 아주 팽배히 흘렀던 하나의 기운, 종말론인데, 당시 초대 교회를 탱탱하게 붙잡고 있는 그 긴장의 에너지는 임박한 재림, 전문용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편안하지 않았다고요.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교리로서 그들에게 힘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종말신앙, 파루시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재림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마지막에 다 심판하려는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런데 재림이 있으려면 승천이 있어야 되겠고, 승천이 있으려면 부활이 있어야 되겠고,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설명되거나 논하여질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인 십자가부터 시작하여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종말이 전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만약에 우리가 안 믿거나 종말에 대한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연결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하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종말이란 단어가 은근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적인 용어에도 종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종말이다 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이다라는 건 사실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깔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적 언어에서 종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십니까? 예를 들면 나쁜 것들이죠. 지구의 종말, 핵전쟁,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우주적 파괴, 이런 거. 느낌 좀 불쾌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종말이라는 건 사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자 에너지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됐다고요, 종말이. 근데 요즘 종말이 왜 부담스러워졌냐?
그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이상한 단체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선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쉽사리 종말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시하고 금기시 여겨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의 질이나 양이 이렇게 각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그 시즌이 바로 이 다미 선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다미 선교회의 그 종말에 대한 사회적 무리 때문에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특별히 이단들이 오히려 이 종말이란 말을 자기 교리를 주입시키는 하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말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단이 풀어가면서 그 종말이라는 가장 귀하고 강력한 교리를 이단이 교주로서 이 땅의 재림주로서 왔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이 종말의 이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 정통교회에서도 이제는 종말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잘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부활과 십자가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올바른 종말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독교는 왜 종말을 말하는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종말, 그거는 따로 떼어넣어서 설명할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콤보입니다. 콤보. 승천, 부활, 십자가, 심판, 재림 이런 게 반드시 종말은 오고, 그리고 이 종말은 내 신앙에 고백되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사실은 실존적인 문제, 다시 말하여 처녀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부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오늘 쭉 읽어보면, 다시 한번 정독을 여러분이 쭉 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주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액면 그대로만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본문만 액면 그대로 읽다가, 그래,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혼자 사는 게 좀 낫다고 하네. 어차피 나이도 들고 뭐 결혼할 상대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주님 뜻을 쫓아 혼자 사는 것을 택하는 게 나으리라. 이렇게 쉽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되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란 본질이 이 당시 임박한 종말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서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의견을 지금 바울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달랑 읽고 바울의 내용을 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대,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나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곤란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결혼하는 게 좋냐 나쁘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단지 그것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전제가 뭐예요? 지금 바울은 초대교회에 임박한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정말 그 믿음을 갖고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재림 앞에 지금 당면한 어떤 결혼의 정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하냐 안 하냐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죠. 그 임박한 종말론이 강하게 그들의 뿌리의 정신이 돼서 그 임박한 종말이라는 신앙을 갖고 삶과 인생을 풀어갔던 그 모습, 그 뿌리에 있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신앙부터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결혼의 유무, 좋냐 나쁘냐의 메시지를 넘어서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게 뭔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건 사전적 의미고, 신학적으로 이 종말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좀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종말이면 끝이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끝나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개인의 죽음이에요. 우리 죽으면 끝나죠. 그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것도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이 세상에서 보통 종말로 떠드는 재난이 오고 지진이 오고 기근이 들고 전쟁이 오고 참 익숙하죠. 그러면서 뭐 지구가 파괴된다든지 태양계가 무너진다든지 우주적 질서가 파괴되는 우주적 종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때, 그걸 또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종말 신학에 대하여 깊이 따지고 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대예배 때 이렇게 할 만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히 정리해서 핵심적인 정리만 좀 한다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종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달라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종말을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약간 그 내용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같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종말 중에 개인 종말 빼고 두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주적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종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그 종말의 내용 안에 우주적 종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징조에 대하여 지진, 재난, 참사 이런 것들, 이게 지구를 파괴하는 우주적 재난의 모습들에 대한 열거죠. 그런 현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종말 두 개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연결하여 이 우주적 종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그 시작에 이렇게 섞여져 동반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그냥 우주적 질서의 파괴로만 끝나면 그 종말의 목표는 파괴가 목표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세상 말세야, 이 지구가 끝났어, 태양계가 없어진 이런 것들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 의미에서의 종말은 이런 징조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 종말의 목표는 뭐냐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시작의 개념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 종말의 내용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 목표와 가치와 차원이 끝과 멸망과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완성,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전 것은 끊어지는 것으로 새 것이 생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없어짐으로 하나님 것이 새롭게 되는 거고, 죄와 사단의 권세들이 지워짐으로 선과 의가 드러나는 그런 것, 그 시작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나쁜 것들의 종식을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도래 속에 들어가 있는 종말의 일단 개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느라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선뜻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하는데 그렇게 체감되는 실감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감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새벽 5시에 이북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쏴서 지금 인천시청이 파괴됐다고 속보가 들립니다. 이러면 슬쩍 실감이 됩니다. 뭐가 온 건가? 이제 끝난 건가? 불이 나는 건가?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다고 성경은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마지막 언젠가의 그 오메가 포인트,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오메가 포인트,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올 징조로서 우주적 종말들인 재난,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조금씩 이 자극을 주고 또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데 이거죠.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시대가,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도 그런 어떤 루트와 과정을, 그 내용을 이렇게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리 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신앙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 힘들고 못 살 때 있죠. 그때는 그 기도원에 가면 늘 기도원에서 18번으로 불렀던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화두기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걸 잘 알 거예요. 제목이 주님 고대가라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억나시죠? 안 불러보셨나요? 우리 때는, 우리 때라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갈 때는 항상 그 노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낮에나 밤에나 이러면서 하는데, 곡조 자체가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 서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못 살았어요. 늘 가난했고 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됐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기려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견뎌 왔습니다. 동일하게 당시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거 외에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핍박과 박해에 계속되는 공격 앞에 주님 얼른 오셔서 이 세상 좀 심판해 주세요. 믿는 자들 좀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의 힘이 주님의 파루시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씩 생겼어요. 뭐냐? 생각처럼 주님이 얼른 안 오셔.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자꾸 안 오셔. 왜 그럴까?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천년 하면 길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영원이에요. 영원 중에 천년? 그건 마치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천년이 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년만 해도 꽤 길지요. 천년 그럼 엄청나게 길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에도 불과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는 곧 온다라는 개념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주님이 한 세대라는 말을 하든 성령이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든, 성령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주는 하나님적인 차원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시간 안에 갇혀서 자꾸 임박한 뭔가 빨리 와야 되는 것으로만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틀림없이 중요한 거지만 그 시간과 또 그 내용과 방법을 인간이 조급한 나머지 자기 안에서 정해버리고 결정하는 순간 드디어 삐딱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시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시간에 얽매이고 그 시간 때문에 모든 심판과 재림의 날짜도 자기 자신이 풀어서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이 인간이죠. 인간은 시간에 얽매여 살고 하나님은 구원에 얽매여 살고, 이 엄청난 갭을 이걸 어떻게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늘 14만 4천을 빨리 채우려고 혈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그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을 다 채우면 종말이니까 얼른 채우자는 거죠. 14만 4천 안에 빨리 들어와라 라고 전도를 막 혈안이 돼서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심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14만 4천이면 끝나. 그러니까 남이 거기 들어오기 전에 얼른 네가 먼저 들어와야지. 이제 한 300명밖에 안 남았대. 얼른 들어와, 남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인간이죠. 급합니다. 빨리 네가 먼저 들어와서 이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이라는 수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를 곱하고 거기다 성경에서 상징하는 가장 숫자인 1000을 곱해서 나온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12이라는 건 하나님이 온 인류, 온 지파를 구원하고 12제자, 온 인류를 제자 삼는다는 전 인류의 구원을 가장 간절히 염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숫자예요. 그게. 다시 말하여 14만 4천이 숫자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숫자, 온 인류를 다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열망이 담긴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는 은혜의 숫자예요. 그것이. 빨리 너 안 들어오면 제가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와라가 아니라. 근데 이런 걸 갖고 이단들이 목숨 걸고 전도를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예를 들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아들이 누구요? 자기,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깊은 신비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적 측면에서의 예수님도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그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도 모르는 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수없이 뭐 봉인이 풀렸다느니 많이 뭐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임을 얘기하는 재림주가 약간 영향력 있는 이단만 놓아놓고 볼 때 자칭 재림주가 300명이래요. 전 세계에. 그중에 한국에 80명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대단한 나라죠. 독특한 나라입니다. 주님 자신도 모르는 걸, 다시 말하여 주님도 알 수 없다는 그거를 알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날을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거예요?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지 말고 가장 올바른 생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우주적 마지막 심판은,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성경에 의하면 알 필요도 없으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들이내밀며 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 몇 월 몇 시 뭐 어떻게 정확하게 날짜를 들이내면 100%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 아니,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맞추는데 성경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다 이단이에요. 필요한 몇 가지만 끄집어내서 숫자를 맞추는 그 작업, 그 유치한 작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속사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날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그래도 성경에서 몰라도 되고 모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조금 그래도 대강 좀 알면 준비라도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종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종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적 종말, 하나님 나라의 종말, 이 두 개는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래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종말의 날짜와 시기는 몰라도 모른다고 준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종말, 이거는 종말의 샘플과 같아서 그 종말의 원리와 종말의 교훈과 종말의 내용과 종말을 대처하는 모든 방법이 동일하게 있어야 될 종말의 축소판. 그래서 그거는 대강,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강 범위는 알 수 있는 종말이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에요. 어떻게 대강 날짜를 알죠? 끼케야 120년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알잖아요. 1000년 뒤, 10,000년 뒤일지 모른다가 아니잖아요. 대강 알잖아요. 우리 개인의 죽음은. 그러니까 준비되죠. 그런데 이 우주적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죽음은 이 개인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동일하게 개인의 죽음도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걸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내 죽음에 대하여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의 출발이라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을 믿는 사람의 인식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끝인데,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어차피 세상은 끝은 맞아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존재로서 시작하는 시작. 근데 그 시작이 있기 전에 당연히 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기 전에 이 땅의 종말이 있듯이 내 개인이 천국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전에 나에게 분명히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결국 종말인데 뭐가 반드시 있냐, 이 종말 안에는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심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그랬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시작되기 전 나의 종말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은 내 인생을 평가하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100년 안에 있는 건 틀림없는 거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죽음의 종말은 어느 정도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종말 신앙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개인 죽음을 종말의 신앙에 입각하여 바로 세우면 우주적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종말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는 전적으로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규모고 동일한 원리로 나에게 개인의 종말과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종말 신앙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언젠지 모르고 날짜가 언젠지 맞출 수 없게끔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에 집중한 표현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언젠지 모르게 온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굳이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을 안 하고 제 생각에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온다. 여러분 훨씬 더 언제 올지 모른다는 표현이죠. 근데 왜 성경이 이 재림의 날을 도적같이 온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도적이 온다는 건요, 대비를 해야죠. 새콤 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챙겨놓고 앞으로 도둑이 오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거를 도둑한테 빼앗기지 않을 텐션이 매일매일 걸려져 살아가는 거죠. 며칠 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깊은 이 종말의 신앙의 이 의미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긴장하고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라라는 그 말. 예전에 그 다미 선교에게 종말을 예언했는데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이에요. 그날 휴거가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가 막 흔들거렸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윤리 시간, 그 고3들이 이제 입시를 놔두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되니까 이상하게 종말이라는 말을 애들이 많이 들어갔고 마음이 괜히 그냥 씁쓸하고 황량한데 더군다나 운동장에 바람이 씩 불면서 소용돌이가 치더래요. 그러면서 가끔 소용돌이 바람이 운동장에 휙휙 일어나니까 굉장히 음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건물 자체가 교실이 막 통째로 흔들리면서 막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종말 때문에 막 사이가 오수수한데 학생들이 이게 왔구나, 진짜 왔구나. 그래서 막 종말이라고 외치면서 전부 책상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학생은 막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윤리 선생님조차도 탁자를 붙잡고 뭔가 안 움직여지려고 꽉 붙잡고 있고 무슨 일이냐고 잔뜩 그래 공포에 떨었던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가회를 가르치던 고3 학생이 그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알고 봤더니 그 학교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가 고장이 났대.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데 무슨 기계로 두두둑 하면서 이걸 고치니까 막 전체 건물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인 줄 알고 다들 쫄아갖고 막 난리가 났더래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그 고3 교실에 있는 어떤 한 친구 한 명이 하는 말이 야, 차라리 종말이 왔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3 이제 입시를 앞두고 차라리 입시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구 종말이 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지.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우주적 종말이니 하나님 나라의 도래니 뭐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니까 말 잘한다고 끄떡이고 있다가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확 와닿죠?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은 개인의 죽음에서부터 메시지화되고 이 개인의 죽음을 해결하고 이 개인의 죽음의 종말 신앙을 적용시켜야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심판이 없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심판이 없는데 뭐 마음대로 살지 뭐 어때요? 근데 아까 종말의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 계속된 일의 끝이라는 건 반드시 평가가 있죠. 여러분도 일하는 것들 중에 계속하고 있는 거 보세요. 끝이 있다면 그 끝에서 그 했던 일에 대한 모종의 평가가 일어나죠. 이 예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가 뭐예요? 은혜 받았나?
그러면은 좋은 평가고, 딴 생각하고 졸고 잡생각하다가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 에이, 허수선하다. 그러면 좋은 평가가 아니겠죠. 어떤 계속된 일의 마지막 끝에 가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고귀한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에 평가가 없겠어요. 여러분은 종말을 믿어야 되고, 이 종말과 당연히 동반되는 심판, 나에 대한 평가를 믿고 살. 그 평가가 있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시작이 그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심판 받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심판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의 심판 다 포함해서 평가를 받는 그날, 그것이 있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걸 종말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로 그럼 살아갑니까?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내용을 사냐 이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환난에 대한 겁니다. 환난은 필수, 평강은 선택임을 아는 거예요. 다시, 환난은 필수, 평강은 선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밑바닥에 깔린 뿌리가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임박한 환난에 대비하여.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립니다만 27절부터 봅시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 게 나쁜 거라면, 혹은 매인 게 나쁜 거라면, 혹은 매인 게 좋은 거든 노인 게 좋은 거든 상관없어요. 나쁘든 좋든 만약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일이 자기에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다? 필수. 당황해하지 말아요.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막판 임박한 종말 때는 고난이 있다. 시집가냐 장가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해도 고난이 있다. 그게 뭐다? 필수예요.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31절.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겉으로 소유하고 겉으로 누렸던 것 다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뭐다? 종말에 벌어질 일이죠. 근데 지금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죠. 내 개인도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죠. 그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 환난이 당연지사.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했다라고 심판하는, 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서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숱한 환난이 막 몰려드는 이 현장 안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그겁니다.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함을 지키느냐, 환난이 오니까 에이 다 때려치워라,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자폭해버리느냐, 이탈해버리느냐. 환난 가운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오지만 그 환난 가운데도 끝내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는 이 믿음, 그것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불어오는 현장에서. 그럼 고난과 환난이 안 불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해내는 훈련, 그거는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시키시지 편안한 집구석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인생이라면 뭘 평가받냐? 환난 가운데 함께함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난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뭐 다 가정 문제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남자 여자 문제, 뭐 부모 자식 뭐 이런 문제들, 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환난이 불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니 안 사니, 뭐 못 살겠다느니, 죽겠다느니, 뭐 없어지라느니, 기타 등등 수많은 사건들이 몰려온다고. 매였느니 노였느니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근데 그게 뭐예요? 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그냥 올 게 온 겁니다. 나는 피해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환난은 필수. 와야 할 게 온 것뿐입니다. 가정 문제뿐입니까? 여러분, 직장, 물질, 건강, 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친다고요. 아, 난 제가 물질적인 좀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뭐 재벌들은 없는 줄 아세요? 더 심해요.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프다니까요. 왜 나만 아파? 아니요. 환난은 나에게 닥치는 당연한 거예요. 응당 닥쳐야 될 일이라는 걸 아는 것이 종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건 필수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드렸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너는 나가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거기서 평강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거잖아요. 이 정확한 논리를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종말을 믿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언제 올까에 궁극적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환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추억 좀 해보세요. 이 좋은 주일 공휴일 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추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난 때문에 믿음이 생겼죠.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믿음 생긴 적 있나요? 없어져서 믿음 생겼죠. 뺏겨서 믿음 생겼죠. 잃어서 믿음 생겼죠. 여러분 여기서 건강해서 믿음 생긴 사람 있나요? 아파서 힘들어서 믿음 생겼죠. 추억해 보세요.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믿음 강해진 사람 없다니까요. 이 중에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왜 나오셨죠? 옆 사람이 가자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왔긴 왔겠죠. 그러나 아무나 가자고 해서 갑디까? 여러분 보세요. 살다 고난의 여러 가지 경우를 맛보고 나서 그 고난을 이길 다른 방법들을 용을 써도 안 됐다는 경험이 있죠. 해도 안 되는 결론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당하는 인생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은근히 인정하고 거기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하나님 한번 믿어보게나 라고 했을 때 그럴까? 거기서부터 생긴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것을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힘겨운 일이 부닥쳤을 때 잊지 마세요. 힘들다 왜 이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올 게 온 거구나. 필수. 환난은 필수. 남은 건 뭐예요 그럼? 환난에 휩쓸려서 넘어져서 내동댕이 쳐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평강의 능력으로 극복해버리느냐. 이 평강은 자기 선택이에요. 얼마든지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강을 선택한 자는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 하나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옆에 계신 곳. 연습을 하셔야죠. 그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익숙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살았는지 우리가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 종말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인생을 바로 그 믿음을 살았는지를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은 그겁니다. 필수적 환난은 있지만 필수적 환난 가운데 평강을 선택한 사건이 너에게 있었는가? 그걸 심판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옆에 가까이 두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극복한 간증들이 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말 신앙의 모토. 환난이 왔다. 올 게 온 거다. 오는 게 당연한 거다. 나만 이상해서 이런 게 아니다. 올 게 왔으니 바짝 하나님과 붙어버리자.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보다 하나님은요, 이 종말의 환난을 통해서 14만 4천 안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과 깊은 구원의 심정이 여러분이 환난을 통해서 느끼는 아픔보다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붙어있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평강으로 극복해 버릴 수 있는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하는 거 올 게 올 겁니다. 올 게 온 거예요. 환난은 필수. 평강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두 번째 내용. 내가 정말 종말 신앙이 있다면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일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평가가 만약에 없다면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축구한다고 칩시다.
골을 넣는 게 목표죠. 그 축구를 잘한 축구냐 못한 축구냐 뭘로 평가요? 몇 골 넣냐 아니에요? 그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뭐 사람이 한 팀에서 현란한 드리블을 구사하고 막 기가 막힌 패스를 수없이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 칩시다. 근데 골이 하나도 없어요. 패배죠, 그거는. 쓸데없는 거 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거품들 속에 우리가 헤매고 빠져 사는지 몰라요. 정말 쓸데없는 것에 5만 가지 공력과 5만 가지 에너지를 다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거품 쫓아다니는. 골은 한 골도 못 넣고. 인생 마감하면서 만약에 마지막 갔을 때 정말 거품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학생 때 시험 치러 가면요, 시험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지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으로 공부한 학생이 있고, 그리고 앉아서 여유 있게 연필 돌리면서 시험지 기다리는 학생이 있어요. 연필 돌리면서 시험지 기다리는 학생도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냐? 한 명은 공부를 완전히 끝내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사람 연필 돌리고 있어요. 또 한 명, 공부를 아예 못해서 책 봐도 모르는 그런 완전히 모르는 학생, 그 사람도 연필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시험지를 받아볼 때까지 열심히 책을 보는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 완전하진 못해도 미련이 있거든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요. 시험지 받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도 뭐 거울 보고 머리 손질하는 그런 녀석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 끝나고 미팅이 있다고. 그래서 그 미팅에 잘 보이기 위하여 머리 모양을 다듬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그 인간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알게 모르게, 정말 자기도 모르게 허튼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을 안 믿거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을 줄 모르고 골을 넣어야 승리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거품으로만 살아갑니다. 32절과 본문 35절의 내용을 잠깐 스킵을 합니다. 본문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뭐냐면 세상 일과 세상 염려, 그거를 한대요. 장가가고 시집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면 내 남편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한 생각이 왜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뭐다? 그거는 좋은 건데 35절 뒤에 다시 중간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남편 기쁘게 하고 아내 기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종말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홍수 심판 났죠. 인자도 이제 재림하여 심판을 할 건데 왜 노아가 홍수가 났고 인자가 재림했냐? 그때의 판도가 뭐냐? 뭔가 악한 판도가 있었겠죠.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임한다고요? 왜 심판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이 중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중요한 건 맞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거 외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직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만 살아가는, 오직 그게 전부 다인 인생. 세상 사람들이죠. 거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6절 오늘 본문에서 38절의 얘기를 스킵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 뒤에 뭐 내용들이 이렇게 막 복문으로 길게 쓰니까 한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약혼녀가 있는데 지금 종말이죠. 바울의 의견은 뭐냐면 야 종말인데 뭐 굳이 약혼녀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러나 뭐 부득이한 37절에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약혼녀를 그냥 그 부모가 그대로 냅두든지 그래도 잘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무슨 홍기가 차고 서로 약속하기로 무슨 약속했고 예식장도 다 잡아놓고 뷔페도 예약 다 했고 야 그러면 이거 포기하면 손해니까 순리대로 그럼 하자 해도 잘하는 거고.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의 때에 종말이라도 결혼하는 거 못한 거 아니 나쁜 거 아니야? 잘하는 거야? 근데 만약 결혼 안 하면, 종말을 전제로 하여 결혼 안 하면 더 잘하는 거야. 뭐 때문에? 당신은 종말이랬잖아요. 종말에 대하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인생, 그게 더 잘하는 거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주의해야 될 본문이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빨리 하는 이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성령께서 이해시켜 줄 믿으며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도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요 더가 중요한 거예요. 더가. 우리가 무슨 일을 대처할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신자는 잊지 마세요. 종말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잘하는 거로 끝나서 잘하는 걸로 책망 안 받고 꾸지람 안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대책을 마련할 때, 거기는 우리 이성과 경험과 우리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건 합당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하여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정당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맞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하고 그 결정에 사실 흡족해 하죠. 보통은.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종말을 믿는 신자라면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여기서 더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이 인간이 너무 잘못돼서 내가 더 이상 상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잘라내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 결정이 합당해요. 틀린 게 없어요. 남들이 봐도 그건 맞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내는 거 내가 봐도 맞다. 그게 합당함을 알지만 우리에겐 뭐요? 주님이 계시죠. 그 미움이, 그 중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잘한다, 네 미움은 타당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도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하여 어떤 책망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이 뭘까요? 더 잘하는 게 뭡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종말 신앙,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게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다 마찬가지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냥 확 갈라져 헤어져 버리. 그냥 저 인간 망하는 꼴을 봐야 내가 속이 편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 못 참겠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 안다. 근데 틀린 건 아닌데, 못하는 게 아닌데 더 잘하는 게 뭔지 그 마지막 결정에 한 번만 더 여쭤보라는 말이죠. 주님이라면
더 잘하는 그것을 원했을 건데 바로 더 잘하는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 자는 이 점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한 걸 해버렸는데 그 사람에게 점수를 안 주겠어요? 진짜 믿으세요, 심판을? 집중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저 목사니까 목회하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하는 건가? 내가 일을 잘하는, 목회가 일인가요? 일이라 칩시다.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마지막에 여쭤보는 것에 제 목회의 점수가 달린 거라고요. 현명하다, 그 판단 똑똑하다, 그 대책이 참 효과적이다, 형평성이 있다, 객관성이 있다, 논리성이 있다, 아름답다, 멋지다, 기타 등등. 그런 거는 잘하는 차원이죠. 다 그러니까 잘하는 경지는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하는 거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빼어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사람, 그 프란시스코 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기도문도. 근데 그 프란시스코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스승이요, 참된 행복이 뭡니까? 질문합니다.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제자들이 너무 설교를 잘하고 너무 일을 잘해서 이 파리 대학의 모든 석학들이 프랑스에 다 회심하고 이 프란시스코 공동체에 들어왔어. 근데 이것도 참된 행복이 아니야. 그럼 행복이 뭔데요? 참된 행복은 우리가 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 일을 잘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전부 다 회심하여 프란시스코 회에 들어왔어. 근데 그것도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참된 행복이 뭐예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코가 외출을 했는데 사원 바깥으로 날도 비도 오고 구지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늦게 사원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달랑 문지기가 누구세요? 나 프란시스코야. 그랬더니 그 프란시스코인데 왜요? 문 좀 열어달라고. 안 된대. 아니 나 프란시스코인데 너 왜 규칙도 안 지키고 프란시스코라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이렇게 늦게 오냐? 못 열어준다. 나 지금 배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난 이 사원의 창립자인 프란시스코야. 그러니까 문지기가 창립자면 다냐? 왜 규칙을 안 지키고 늦게 들어와서 문 열어달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명언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질책을 듣고도 화가 하나도 안 날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 수준을 이해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수준 높은 공격을 합니다. 뭐냐? 중요한 것에만 집중시켜서 더 중요한 거를 싹 빼버리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잘 챙겨서 나는 중요한 걸 얻었다라고 안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망각하게 만드는 고도의 장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잘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잘못되어져서 실패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항상 더 잘하는 그 무엇이 어떤 일의 배후에, 그것이 실패한 자리라도 그 배후에 더 잘하는 그 무엇이 늘 있습니다. 잘해야 할 것을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 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것에서 실패했지만 더 잘해야 할 것을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잘해야 될 것, 더 잘해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패배가 진짜 패배라는 거예요. 웬만큼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마귀의 가장 고난이도의 공격이 바로 그겁니다. 틀린 게 없게 만들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합당하고 정당하고 타당해서 잘한 것처럼 여기게 해요.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을 끝내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점수는 언제? 더 잘해야 하는 걸 할 때 점수입니다. 잘해야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는 매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종말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마지막 결정의 끝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훈련과 그 의식과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필수입니다. 당했다 생각되면 당연한 것이다.
잊지 마세요. 당했네?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세요? 당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당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방법 하나로 해결해내서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더 잘해야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늘 영원히 함께 하세요.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자녀는 더 잘해야 하는 것을 했을 때 심판의 동그라미, 채점이 매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판과 종말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